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7장 1절에서 73절까지의 말씀, 느헤미야 전장인데 오늘은 7장 1절로 3절까지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불편하지 않은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벽을 다시 쌓고 문들을 제자리에 단 다음에 나는 성전 문지기와 노래하는 사람과 레위 사람을 세우고 나의 아우 하나니와 성체의 지휘관 하나냐에게 예루살렘 경비를 맡겼다. 하나냐는 진실한 사람이고 남다르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다. 나는 그들에게 일렀다. 해가 떠서 환해지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들을 열지 말고 해가 아직 높이 있을 때 성문들을 닫고 빗장을 지르도록 하시오. 예루살렘 성 사람들로 경비를 세우시오. 일부는 지정된 초소에서, 일부는 자기들의 집 가까이에서 경비를 서게 하십시오. 아멘. 네, 앞뒤 좌우로 5분씩 만나서 복을 빌어주기 바랍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복을 빌어주면은 그대로 됩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우리 교회 청년들이 입고해서 결혼식 할 때 그 결혼식 준비 비용이 얼마나 드는가 찾아보았습니다. 3월 달에 있었던 그 일간지 신문 기사에는 7,300여만 원 이렇게 든다고 하고 그리고는 또 다른 일간지에서는 기혼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결혼하는데 비용이 어느 정도 되는가 집 준비하는 그 비용을 제외하고는 6,298만 원이 이렇게 평균적으로 들었다고 합니다. 네, 이것 없어서 결혼 못하겠다라고 하는 청년들도 있는데 그것 없이도 우리 교회에서는 언제든지 스몰 웨딩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충분히 이미 여기서 한 차례 결혼식을 한 쌍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너무 돈 걱정하지 말고 잘 준비해서 믿음의 사람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혼식을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결혼식을 준비할 때도 결혼 준비 비용으로 이 정도까지 이렇게 들고 하는데 정작 중요한 결혼식이 아니라 결혼 생활에 대해서는 준비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주택을 준비하고 다른 가전제품이나 이런 것 준비하는 것도 결혼 생활을 위한 준비가 아닌가라고 할 수가 있지만은 살아보니까 그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결혼 생활을 위해서 미리 좀 맞추어서 준비하였다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교회는 이제 결혼 예비 학교와 같은 그런 삼공부를 예비 부부의 삶이라고 해서 삼공부를 준비를 해서 결혼 정년기에 있는 친구들 또 커플이 있는 친구들은 신청을 하면은 이 결혼 생활을 위해서 준비를 시켜줍니다. 살아보니까 결혼 생활을 위해서는 가치관을 맞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부라고 하는 것은 한 방향을 보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가치관이 조정되지 않으면 결혼해서 굉장히 힘듭니다. 나는 신랑은 또 돈을 추구하고 신부는 또 신앙을 추구하고 이런 것들이 조율이 되지 않으면 결혼식 이후에 그 조율되지 않은 가치관으로 인하여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미리 결정을 하고 상의를 하고 해서 조정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돈 사용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가치 우선을 어디에 두는가에 따라서 그만큼 돈을 사용하기 나름입니다. 근데 신랑은 자기 좋아하는 뭐 피규어 사고 뭐 자기 취미 활동을 하는데 수십만 원, 수백만 원 든다고 하면은 또 아내는 이 뚜껑이 열리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결혼하면은 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또 이런 것들이 조율이 되지 않으면은 결혼해서 굉장히 힘듭니다. 물론 헌금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을 같이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헌금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지 11조를 먼저 떼고 또 거기에 대한 감사 헌금을 할 건지 이런 것들이 먼저 나누어지지 않는다면은 결혼해서 아니면 하던 대로라고 한다면은 거기에서 갈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의외로 디테일한 부분들을 조정하는 것이 품격을 좌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소통을 위해서는 얼마나 또 준비를 해야 하는지 여러분 소통되지 않으면 고통스럽습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죠. 혈액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잘 소통되지 않고 막히면은 그것이 바로 거기에서 병이 생기고 고통이 생깁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 생활에서 부부간에도 소통이 되지 않으면은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자체가 천국을 지향하지만 그 자체가 지옥인 부부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소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소통이 되지 않는 이유는 보면은 서로에 대한 사랑의 언어를 모를 때 이 소통이 고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사랑의 언어가 칭찬입니다. 말입니다. 근데 집사람은 사랑의 언어가 섬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 사랑의 언어로 집사람에게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집사람이 느낄 때는 뭐 크게 감흥을 받지는 못합니다. 그럼 왜 저러냐? 또 제가 뭐 이제 선물을 또 준비를 해가지고 선물을 이렇게 줍니다. 뭐 대학교 2학년 때는 제가 이제 집사람이 뭐 합창인가 뭐 이리 중창 발표를 한다고 해 꽃다발을 준비했는데 그 없는 자취생이 꽃다발 준비하는데 얼마나 이 많은 걸 투자를 했겠어요. 근데 줬는데 그닥 뭐 좋아하는 것 같지 않고 시큰둥하더라고요. 수십 년이 지났어야 집사람은 꽃보다 돈을 좋아하는구나 이게 아니라 집사람은 이런 것보다도 자기 일을 뭐 도와주는 걸 좋아하는구나. 왜 그 끄끈 거 사가지고 왔냐? 그냥 꽂아두고 산에 있는 거 그냥 보면 되지 하는 이런 주의라서 제가 마음 속상할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랑의 언어가 다른 거죠. 그래서 집사람은 내가 자기를 사랑하는 걸 언제 느끼냐 그러면 자기를 대신해서 청소를 해준다거나 뭐 분리수거를 해준다거나 어쨌든 이렇게 자기를 도와주는 것, 자기가 섬김 받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보는 손에도 이 공주과가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섬김을 받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는 세 남자들이 거의 무서리급으로 이렇게 뒷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사랑의 언어를 아는 것이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사랑의 언어가 뭔지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속에 사랑의 탱크가 있는데 그 사랑의 언어가 채워지지 않으면은 내가 만족을 못 느낍니다. 사랑을 못 느낍니다. 그러면은 그 결핍을 다른 것으로만 자꾸 채우려고 하니까 소통은 되지 않고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게리 체프먼이 썼던 그 사랑의 언어 그 5가지. 어떤 사람은 말로, 어떤 사람은 또 이 접촉 스킨십으로, 어떤 사람은 함께 보내는 시간으로, 또 어떤 사람은 선물로, 어떤 사람은 섬김으로. 대부분 이 5가지들이 있는데 주 사랑의 언어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과 또 그 다음에 이어서 오는 사랑의 언어들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이것을 공급해 주면은 사랑을 받는다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하든지 이것도 상대방에 대해서 배려를 해줘야 되는데 일방적인 나만의 자기만의 방식으로 또 표현을 하고 자기만의 방식으로 이렇게 할 때 그것은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없는 사랑이거든요. 배려가 없는 사랑은 오히려 고통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럴 때 본인은 사랑한다고 충분히 고백을 하고 또 충분한 액션을 취했지만 정작 배려받지 못한 사람은 그것이 사랑이 아니라 뭘로 느낄까요? 고통으로 느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회가 조금만 더 배려를 해주는 사회가 된다면 이 사회는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결혼식보다도 결혼 생활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당도 여러분 예배당 짓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잖아요. 정작 중요한 것은 우리가 거기 안에서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느헤미야가 52일 만에 이제 문짝을 달고 성벽을 다 완공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 것이 목적이었고 최종 고리였다라고 한다면은 느헤미야서는 여기에서 끝나야 됩니다. 그렇죠? 목적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런데 느헤미야는 지금까지 들어왔던 장보다도 남아있는 장이 한 장이 더 많습니다. 그러면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좀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는 뭘까요? 성벽 재건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한 것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벽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싶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성벽 재건보다 더 중요한 성안 생활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좀 쉽게 여러분들에게 와닿는 제목으로 바뀌면 슬기로운 신앙생활이라고 해도 틀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서 50일 만에 성벽 재건을 했는데 오늘 정윤 형제도 그런 표현을 했는데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표현을 했는데 성벽 재건까지는 어떻게 보면 하드웨어가 만들어진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7장부터 시작해서 13장까지는 그 하드웨어를 어떻게 구동하고 거기 안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는 이 소프트웨어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시간이라고 보면은 틀리지 않습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가 이런 하드웨어를 이제 다 갖추고 성벽 재건을 완공하고 그가 성안 생활을 위해서 슬기로운 성안 생활을 위해서 그가 뭘 준비했는지를 깨닫는다면 우리 신앙 생활에 있어서도 굉장한 유익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학원이 가까이 있으니까 학원을 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것은 시험 때인데 시험을 칠 때 밤새도록 배우고 기껏 여기 학원에 와서 공부하고 준비하고 이렇게 했는데 정작 시험에 가서는 그걸 써먹지도 못하고 점수는 엉망이 되어서 거의 저푸른 초장 위에 양들만 수두룩한 이런 점수를 받아올 때 정말로 속상합니다. 배운 것을 가지고 이 배운 것은 현장에 가서 써먹기 위함이 아닙니까? 근데 그 현장에서는 정작 이 이것을 써먹지도 못하고 번번이 실패하고 넘어지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 속상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날 여러분들이 와서 말씀을 듣는 것은 말씀을 듣고 다른 데서 들을 수 없는 이 부드러운 톤으로 이야기해 주니까 충분히 잠을 자기 위해서 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가서 정작 여기에서 말씀을 듣고 좋은 말이네. 오늘 내 마음에 어느 정도 정서적인 안정이 있네. 여기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정작 우리가 실제로 이 말씀을 듣고 이것을 가지고 살아내야 하는 곳은 어디예요? 현장이에요, 현장. 그래서 주일이 보람이 있으려면 월, 화, 수, 목, 금, 토가 우리의 삶 속에 치열하게 이 말씀을 가지고 주일날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는데 이 말씀 가지고 한번 살아내보는 거예요. 살아내면서 어떤 경우는 이 말씀대로 하니까 되네 라고 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이렇게 하니까 안 되네 라고 경험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왜 안 되었을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어디에서부터 잘못되었는가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듣는 말씀은 여기에서 끝이는 게 아니에요. 이게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주일날 듣는 말씀, 이 말씀을 듣고
삶 속에 가서 그 말씀대로 살아보면서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그겁니다. 그럼 느헤미야는 이 슬기로운 성안 생활을 위해서 뭘 준비를 했는가? 첫 번째는 사람을 세운 것입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성벽을 다시 쌓고 문들을 제자리에 단 다음에 나는 성전 문지기와 노래하는 사람과 레위 사람을 세우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저는 한 가지 의문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성벽을 재건하는데 산발랏, 도비야, 게셈 이런 사람들이 수도 없이 내적으로 외적으로 공격을 해오잖아요. 그러면은 제일 먼저 뭘 해야 될까요? 성벽 재건을 완공하고는 제일 먼저 뭘 해야 될까요? 용병들을 이렇게 좀 만들든지 아니면 특공대를 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성수비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여러 가지 위협 속에 어려움 속에서 성벽을 다 완공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좀 호시탐탐 노리는 그들을 지키는 곳에 좀 우선순위를 둬야 할 것인데 느헤미야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세운 사람들의 면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전 문지기, 노래하는 사람, 레위 사람, 이 사람들은 다 레위인들이거든요. 성전에서 일하는 레위 사람들을 먼저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럼 느헤미야는 왜 다른 어떤 것들보다도 우선해서 성전에서 일하는 레위 사람들을 먼저 세웠을까요? 그는 우리가 앞서서 느헤미야 2장 17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 동원해서 성을 세우려고 할 때 어떤 마음을 가졌습니까?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이렇게 돌아보고 난 다음에 나는 비로소 관리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우리는 지금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고 성문들은 불탔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읍시다. 남에게 이런 수모를 받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 느헤미야가 진단할 때 지금 예루살렘에 이런 어려움이 있고 성벽이 불타고 성벽이 무너지고 이런 수모를 당하는 것은 느헤미야가 진단할 때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수모를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외적으로는 성벽이 무너진 것이지만 내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하여서 우리 조상들이 포로 생활을 하였고 나라를 빼앗기고 성전도 불타고 하는 이런 수모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당하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진단하니까 느헤미야가 했던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새롭게 성벽을 쌓는 이것보다도 성벽을 쌓고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선해가지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어디에서 알 수가 있습니까?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읍시다라고 하면서 제일 먼저 쌓았던 거 기억하십니까? 느헤미야 3장 1절에서 여러분 그 내용을 다뤘지 않습니까? 느헤미야 3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 같이 읽을까요? 엘리야십이 동료 제사장들과 함께 나서서 양문을 만들어 하나님께 바치고 문짝을 제자리에 달았으며 한매와 망대와 하나님의 망대까지 봉헌하였다. 그럼 뭘 먼저 쌓은 거예요? 여러분 성벽을 쌓을 때 다른 어떤 것들도 있지만 중요한 기준이 있고 제일 먼저 뭘 한 거예요? 대제사장들이 나서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바로 양문을 쌓는 것입니다. 양문이 뭐 하는 곳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양을 제물로 가지고 들어가는 sheep gate입니다. 양의 문이에요. 양의 문. 느헤미야 생각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성벽을 쌓아도 외적으로 성벽을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삶의 우선순위는 뭐가 회복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예배입니다. 예배. 성벽을 쌓든 성벽을 쌓기 전이든 쌓고 난 다음이든 이 느헤미야에게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예배가 우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벽을 재건하고도 느헤미야가 먼저 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성벽을 쌓았지만 성벽 지키는 사람보다도 더 우선해서 세운 사람들이 누구예요? 성전 안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슬기로운 생활, 슬기로운 신앙생활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제일 먼저 우리가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이 예배 생활입니다.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금 우리의 예배 생활을 점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우선순위가 먼저 결정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고 마시고 필요한 것을 모를까요?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우선하다는 것을 그들이 알고 그것을 세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미국이 저렇게 세계 초강대국으로 세워졌던 그 시작이 어디서부터 비롯되었습니까? 청교도들을 통해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필그림호를 타고 갔던 그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떠나갔던 그들을 통해서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그곳에 가서 뭘 한 거예요? 여러분, 그 척박한 땅에서 인디언들에게 그 씨앗들을 구해가지고 그곳에 심고 그들이 자기 집보다 더 우선해서 세운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학교와 교회입니다. 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삶에 있어서도 무엇보다도 먼저 해야 되고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들도 성벽으로 친다면은 그들도 먼저 뭘 건설한 거예요? 양문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교회를 먼저 세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오늘 이것은 외적인 성벽보다도 우리 마음의 성전을 세우는 장면입니다. 우리 마음의 성전을 세울 때도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이 예배의 회복입니다. 저는 요즘 우리 찬양대한테 너무 고마운 거는 너무 은혜스러워요. 너무 은혜스러워요. 이 그냥 나왔겠어요? 이 목사님 보면은 뭐 차량 운행도 하고 또 3분 메시지도 만들고 하지만 제일 많은 시간 고민을 드리는 거는 찬양 콘티 이렇게 짜는 거예요. 찬양 콘티. 그 늘 제가 지나가면서 제 자리 옆이니까 이렇게 보잖아, 그죠? 늘 찬양 콘티를 짜고 그 찬양을 위해서 묵상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은혜로운 찬양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자세도 많이 달라졌어요. 이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다른 것은 저절로 따라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우리 슬기로운 신앙생활에서 제일 필요한 것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다시 점검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예배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둘째로 느헤미야가 했던 것은 그렇게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을 세우고 난 다음에 하는 것은 바로 해야 할 일들을 위하여서 또 일꾼을 세우고 그들에게 일을 맡기는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해 보니까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을 세우고는 2절에는 누구를 세웁니까? 나의 아우 하나니와 성체 지휘관 하나냐에게 예루살렘 경비를 맡겼다. 하나냐는 진실한 사람이고 남다르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다. 하나니와 하나냐에게 이 성벽을 이제는 경비하도록 맡겼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이고 또 사람 세울 때 자기 아우를 세웠네라고 하면서 뭐 친인척 비리다 뭐 이렇게 포커스를 맞출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니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니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느헤미야가 이 예루살렘으로 올 수 있도록 그 단초를 놓은 인물이 바로 이 하나니입니다. 1장 2절에 가보면은 1장 2절에서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을 통하여서 느헤미야가 이 하나니에게 예루살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형제 가운데 하나인 다른 사람들과 함께 유다에서 왔기에 이리로 사로잡혀 오지 않고 그곳에 남아있는 유다 사람들은 어떠한지 예루살렘의 형편은 어떠한지를 물어보았다. 3절 읽습니다. 그들이 나에게 대답하였다. 사로잡혀 오지 않고 그 지방에 남은 사람들 거기에서 고생이 아주 심합니다. 업신여김을 받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다 불에 탔습니다. 그럼 이 보고를 한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이 수산궁까지의 거리가 무려 1600km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 한 번은 다녀와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는 산티아고 그 순례길, 우리 김민성도 호시탐탐 노리고 있죠. 언제나 산티아고 한번 갈까. 김민성 생일인데 하여튼 뭐 다음 생일 때라도 한번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이 프랑스 생장 피에드 포르에서 그 스페인 산티아고에 이르는 길, 그 산티아고 대 콤포스텔라까지 이르는 길이 순례길이 800km입니다. 800km. 그럼 이 순례길보다도 2배나 긴 거리입니다. 그러면 이 순례길은 쉬지 않고 계속해서 가면 40일 만에 이렇게 완주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완주를 하는 사람들도 뭐 많이 있겠지만 대부분 중간중간 이렇게 한 달락씩 잘라서 이렇게 다녀오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중간중간 가는 곳 호텔도 있고 또 전에 누구죠? 유해진하고 나왔던 그 순례길에 숙박업소 차려가지고 이렇게 한 텔레비전도 본 적이 있는데 짐도 들어주고 쉬기도 하고 이런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 당시에 하나니가 예루살렘에서 수산궁까지 가는 그 거리는 꼬박해서 한 3개월을 꼬박 걸어야만 갈 수 있는 그런 길입니다. 물론 나귀를 타고 가기도 하고 중간에 짐승을 타고 가기도 하겠죠. 그렇지만은 지금의 그 순례길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길입니다. 그 1600km나 되는 그곳에 가서 이 하나니가 어떤 마음으로 그곳에 갔을까요? 수산궁에 있는 이 느헤미야를 만나면서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고 성문은 불에 탔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할 때 행동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이 재건되어졌지만 그 단초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신 사람은 누굽니까? 결국 하나님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이것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할 때 여러분 그 내용을 제안한 그 사람이 가장 적격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입을 다무는 사람들이 많죠. 말하면 시킨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거예요. 오늘 하나니가 느헤미야가 하나니를 세웠던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가장 많이 생각했던 사람이 누굴까요? 1600km나 되는 그 먼 거리를 달려올 수밖에 없었던 그 열정을 가지고 있는 하나니였던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그것을 알고 하나니와 함께 이 하나냐를 세웠던 것입니다. 하나냐는 어떤 기준으로 세워졌는가? 여러분 하나냐보다도 그 성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오늘 하나냐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뒤에 말고 하나냐와 성체지휘관 하나냐입니다. 성체지휘관 하나냐. 그 성벽에 대해서 그동안 모든 지휘 통제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 누구예요? 하나냐입니다. 그 성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그 전문가가 바로 하나냐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 전문성도 살렸지만은 이 하나냐를 세운 이유를 뭐라고 말합니까? 그 사람은 바로 진실한 사람이고 남다르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충성스러운 사람. 개역 개정에 보니까 충성스러운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게 사람을 세우는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교회에 사람을 세우는 기준은 뭘까요? 그 사람이 진실된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이 기준이 되어 있어 그 사람을 일꾼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저는 원하기는 우리 교회 내년쯤에는 좀 중직자들도 이렇게 좀 더 세우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이 기준입니다. 진실된가? 그 사람 충성된 사람인가? 그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을 때 이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신실함입니다. 신실함. 믿음직한 사람입니다. 포춘지에 나와 있는 그 대기업들, 미국의 기업들을 조사해 주실 때 그 CEO들이 다 첫 번째로 원하는 사람이 누구였는가? 신실한 사람입니다. 믿음직한 사람. 기술보다도 더 우위에 있는 것이 신실한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 포커스교에 속한 다음 세대들이 바로 이 신실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 하나냐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나타날까요? 태도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의를 갖추는 것입니다. 예배 때도 예의를 갖추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존귀히 여길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존귀히 여길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신실함과 이런 경외함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사람을 세우는 기준으로 잡았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들에게 일을 맡깁니다. 그 일이 무엇입니까? 3절을 한번 보면 나는 그들에게 일렀다. 해가 떠서 환해지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들을 열지 말고 해가 아직 높이 있을 때 성문들을 닫고 빗장을 지르도록 하시오. 예루살렘 성 사람들로 경비를 세우시오. 일부는 지정된 초소에서 일부는 자기들의 집 가까이에서 경비를 서게 하십시오. 그리고는 그 사람들에게 일을 맡겼던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니와 하나냐가 그 명령을 듣고 이들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해가 떠서 환해지기 전에는 문을 열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물론 4절에 보니까 성읍은 넓고 아직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적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한 가지 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리더들이 해야 되는 것은,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들은 매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성문을 열고 그 경비에 쫓겨서 충분히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만들어주는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리더들입니다. 하나니와 하나냐가 했던 것은 왜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문을 열지 않았는가? 여러분, 해가 어슴푸레하게 이렇게 뜰 때 문을 열어두었다면 외부인들이 들어오거나 이 사람들이 또 나가거나 이렇게 하면은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이 슬기로운 성 안 생활을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이 리더들이 해준 것은 뭐예요? 시간 확보입니다. 충분히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 주는 것, 그것은 리더의 몫입니다. 그래서 하나니와 하나냐가 했던 것은 해가 중천에 뜨도록 그때까지는 문을 열지 않고 있다가 충분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확보해 준 이후에 그들이 다시 문을 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니와 하나냐가 했던 것은 두 사람이 리더로 세워졌지만 두 사람은 리더이고 그 일을 정작 감당해야 될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성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백성들로 하여금 그 일들을 하도록 동참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루살렘 성 사람들로 경비를 세워서 일부는 지정된 초소에서 일부는 자기들의 집 가까이에서 경비를 서게 하십시오. 왜 자기들의 집 가까운 곳에 경비를 서게 했을까요? 멀리 가지도 않고 그 지역만큼은 이 사람들이 가장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나라 방위병의 기원이 여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유머는 해석하지 않습니다. 제가 전주 기쁨 넘치는 교회 가보니까 김영주 목사님, 저는 아재 개그의 고수를 거기서 만났습니다. 모든 말이 허리 아픈 사람은 오늘 이 새우 매운탕 먹어야 허리 세우라고. 매기 안 먹으면은 주인이 먹인다고 매기탕. 여러분, 방위병의 기원이 여기. 누가 물으면
우리 목사님이 그러던데 방위병의 기원이 느헤미야가 성벽 초소를 지키는 그게 나왔다더라 라고 얘기해도 됩니다. 일부는 자기들의 집 가까이서 경비를 서게 합니다. 대부분의 방위병들이 집에서 출퇴근합니다. 어디로? 가까운 군부대로. 왜 그럴까요? 전시에도 그 지역만큼은 북한군보다도 훨씬 더 어느 골 구석구석 다 알고 있는 것이 방위병들입니다. 어디에도 다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세워놓으니까 훨씬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입니다. 물론 저는 경비보다는 물론 풀을 치고 이렇게 나무 심고 하는 그 작업을 많이 했지만 대부분의 방위병들이 처부 그 부서에 가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대부분은 경비병입니다. 우리 동네도 해안 경비대에 있는데 이들이 다 거의 자기 동네 옆 동네 이렇게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일들을 누가 시키는가? 지도자들이 해야 될 일들이 적재적소에 사람을 배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사가 만사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람을 적재적소에 세워놓으면 어떤 사람을 그곳에 세워둘 때 가장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가를 보고 그 사람들을 동참시키는 것이 지도자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람을 세우고 예배의 우선순위를 통해서 예배를 세우고 난 다음에 두 번째로 해야 되는 것은 이제 그 삶을, 그 성을 경비하고 그 성 일들을 맡아서 할 사람들을 세우고 그들에게 일을 맡긴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는 것은 바로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늘 5절 말씀에 보니까 귀족들과 관리들과 일반 백성을 모아서 가족별로 등록시키도록 나의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마침 나는 1차로 돌아온 사람들의 가족별 등록부를 찾았는데 거기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있다. 성읍은 넓고 인구가 얼마 안 되고 백성들은 제대로 지은 집이 없었는데 그때 느헤미야가 했던 것은 그 이전에 온 사람들, 그 사람들의 명단을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느헤미야가 하고 싶었던 것이 그러면 예루살렘에 누가 과연 얼마나 들어와 있는지를 파악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인구 조사한 내용이 나오는 곳이 있습니다. 다윗이 인구 조사한 내용입니다. 역대상 21장 1절에 보면은 사탄이 부추겨 가지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탄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일어나서 근데 이 내용이 사무엘라 24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셔서 백성을 치시려고 다윗을 부추겼다. 너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해라. 네, 반가운 사람이 들어와서 제가 순간 이 집중력을 놓쳤는데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하나는 사탄이 부추겼어. 하나는 하나님께서 부추겼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뭘까? 짐작하기로는 사탄의 인구 조사를 하라고 다윗을 부추긴 것을 하나님이 그냥 허락을 해준 거예요. 왜 그럴까? 다윗의 마음이 바뀐 거예요. 이전에 다윗의 모든 전쟁은 누구의 전쟁이었어요? 다윗이 싸우지만 하나님의 전쟁이었어요. 그러니까 올라갈까요 말까요 물었던 것도 하나님 앞에 물었던 거예요. 다윗은 백전백승의 용장 아니었습니까? 그 어릴 때부터 물맷돌로도 그 짱돌로도 골리앗을 무너뜨린 싸움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전쟁에 능한 이 다윗이 작은 전쟁이든 큰 전쟁이든 언제나 하나님 앞에 뭘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 올라갈까요 말까요? 전략 전술을 누구에게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것입니다. 그랬던 다윗이 승승장구하자 이제 그 마음에 뭐가 생긴 거예요? 이제 내가 세운 이 사람들 얼마나 될까 한번 숫자를 파악해 볼까? 옆에 있는 장수들을 말립니다. 요압이 말립니다.
백성들의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그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면은 더 불릴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것만은 말아 주십시오 요청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계속해서 백성의 군사에 나갈 만한 숫자들을 다 세어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명령을 내리고 난 다음에 다윗이 이내 후회를 합니다. 왜요? 자기 마음을 보았기 때문이죠. 자기 마음에 뭐가 있었던 거예요? 그 동기가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전쟁이었지만 이제 한번 내가 숫자를 파악해서 다윗의 전쟁을 한번 해볼까 하는 마음이 다윗 마음에 들었던 것이죠. 다윗이 회개하자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제시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선택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손에 맡기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전염병이 생겨서 그 일로 인해서 7만 명이 죽음을 당합니다. 다윗이 통에 자복하면서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예배를 드림으로 그 재앙이 끝이 났습니다. 동기가 무엇? 사람을 숫자를 파악하고 백성들의 수를 파악하는 것은 그 동기가 무엇인가? 하나님 마음에 감동해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기억하기 위함인가? 아니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 얼마나 되는 것인가를 체크하기 위함인가? 그 동기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이들의 먼저 귀환한 이들의 숫자를 파악한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에스라 2장에 보면 동일한 기록이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귀중한 성경에 에스라에도 한번 나오고 동일한 인물들 그대로 느헤미야도 또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름을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들은 누굽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포로 생활하고 그 포로 생활하는 것도 10년, 20년이 아니에요. 70년이 지났습니다. 이미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70년 동안 그곳에 살았다면 바벨론 세계 최고의 문명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이제 자리를 잡았어요. 미국에서 자리를 잡은 사람들이 쉽게 아무것도 없는 저 말라위에 가서 살아라고 하면은 살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거기에서 얻었던 모든 기득권들을 다 내려놓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느헤미야부터 솔선수범했지만은 이들이 무너진 예루살렘으로 다 돌아왔습니다. 물론 그곳에서 자리 잡은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명단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그곳에 있는 모든 기득권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 가문의 사람들 이름을 하나하나 다 기록해놓고 몇 명이나 되었다는 것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심지어 70절에서 72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이 성벽 재건을 위해서 헌물을 뭘 했는지, 헌금을 얼마나 했는지 그것까지도 상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뭐예요?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보낸 사람들을 기억하기 위한 하나님의 장치입니다.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의 이름을 보면서 물론 성경 읽는 사람들은 밑에서 사람 또 나오고 귀찮겠지만 그러나 그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그곳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후손을 통해서 뭘 먼저 찾겠어요? 가보면 그 빗속에 있는 그 명단 먼저 찾지 않겠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기억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람들의 명단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져주고 싶은 메시지는 뭘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그 내용들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워싱턴 DC에 가면은 베트남 전쟁 기념관이 있습니다. 그 베트남 전쟁 기념관은 이수 화장실 갔나? 이수 왜 안 오노? 마지막이라 들어야 되는데. 오고 있습니다. 옆으로 또 샜나? 베트남 전쟁 기념관이 있는데
여러분, 베트남 전쟁은 미국이 참전하여 유일하게 패한 전쟁입니다. 근데 그 전쟁 기념관은 지상으로 솟아있지 않고 지하로 이렇게 내려가는 길 따라서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땅 밑으로 이렇게 꺼져 내려가는 그런 형태로, 마치 이렇게 기역자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하얀 대리석이 아니라, 대부분 전쟁 기념관들 하얀 대리석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검은 대리석으로, 검은 화강암으로 그 벽이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거기에는 전쟁에서 군 복무 중에 베트남 전쟁에 희생한 남녀 군인들을 위해서 경의와 보답의 상징으로 검은 화강암에다가 그 사람의 이름들을 한 사람 한 사람씩 다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베트남 전쟁에서 사망하거나 실종한 사람들의 58,196명의 이름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뭘 의미할까요? 우리가 여러분들의 희생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실패한 전쟁이든 승리한 전쟁이든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슬기로운 성안 생활을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은 예배의 회복이었고, 두 번째는 사람을 세워서 그 일들을 각기 맡아야 할 일들을 경비를 세우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일을 위해서 먼저 희생한 그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지만 이것이 그냥 우리에게 주어졌습니까? 우리는 자유롭게 누리고 있지만 결코 이 자유는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그냥 공짜로 주어진 것 아닙니다.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처럼 신앙의 자유를 누리고 죄에서 자유를 누리게 된 것은 우리에게 공짜로 선물로 주었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죄에서 자유함을 받고 누리고 있는 이 자유는 그저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은, 슬기로운 신앙생활의 그 준비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날 위해서 희생해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이곳에서가 아니라 너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했을 때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먼저 우리 자신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깨닫고 묵묵히 자기 집 앞을 지켰던 그 사람들처럼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삶의 현장에서 주어진 일상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서 우리가 이렇게 올 수 있었고 우리가 이렇게 자유를 누리게 된 것은 누군가의, 내 앞에 있었던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자유가 주어졌지라고 하는 것을 한 번쯤은 기억하면서 그들에게 감사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삶을 통해서 살아내어야 할 과제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